욥기 1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나열하면 악창, 악몽, 뼈와 피부가 달라붙음, 몸이 말라 비틀어짐, 악취, 구더기, 속에서 열이 밖으로 터져나옴, 밤낮으로 고통을 당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보다 욥의 세 친구에게 당하는 영적인 고통은 가장 욥에게 큽니다. 욥은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화 중에 또다시 하늘에 계시는 증인이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욥기 17장을 피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그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욥은 독백처럼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런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들이 조롱과 비난과 억지를 부림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폭발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님만이 친히 나의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내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친구를 팔아먹은 자들이요 친구를 배신한 자들입니다. 근거 없이 친구를 비난한 자들의 자손들 역시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17장 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뼈도 없고 살도 없는 그림자 같구나. 하지만 욥에게 위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어느덧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욥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그들은 욥의 인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혜롭고 올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당한 재앙을 보며 놀라고 욥을 조롱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분을 냈습니다.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곧 욥의 세 친구처럼 위선자들 및 배신자들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러한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욥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은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은 영광 가운데 드러납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 속에서 넘어질 것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욥은 시기와 거짓과 교만에 잡혀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 앞에서 떠나라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너희는 밤을 낮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구나. 곧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틀리고 악한 것을 옳고 선한 것이라 하는구나. 너희는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다시 코앞에 와 있는 죽음을 직시하며 넋두리합니다. 나의 날이 다 지나갔으며 오직 절망에 사로잡혀 우물한 죽음만 기다리는구나. 이제 내 소망은 나의 죽음과 함께 음부로 내려갈 것이며 나의 침상은 이제 흑암에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무덤을 내 압이라 하며 구더기는 내 어미 자매라 하게 되리라.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언제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됩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은 예외가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신자들에게는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찍이 믿음 안에서 지난 자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후반에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젊은 시절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믿음 안에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믿음의 단련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18장으로 건너오면 빌닷이 이러한 욥을 향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이 빌닷은 정말 참 못된 사람이에요. 욥기 8장에 언급된 빌닷의 1차 공격을 보면 그는 욥에게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8장 2절라고 하며 고함을 칩니다. 그는 욥이 패망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 욥의 네 자녀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벌받아서 죽은 것이다. 친구로서 사랑과 위로는커녕 이 얼마나 악독한 말입니까?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욥을 공격할 때는 버럭 화부터 내며 공격합니다. 18장 4절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기 16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신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욥이 분에 못 이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빌닷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그들을 모욕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빌닷은 욥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있을 때 많이 이 자격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 이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욥기 12장을 보면 욥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18장 3절,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빌닷은 욥이 자기네들을 짐승으로 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욥기 12장을 보면 욥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같은 하찮은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어째서 모르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빌닷은 욥이 그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면서 욥의 말을 받아서 친 것이, 빌닷은 평소에 욥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질투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나를 향하여 질투하는 사람들, 이들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공격할 기회가 오면 아주 무섭게 공격합니다. 근데 이 빌닷이 욥에게 그러한 상태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욥이 망하자 이번 기회에 욥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빌닷이 소리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즉 네가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욥을 훈계한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해 장황한 연설을 합니다. 빌닷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올무가 새겨져 있어요. 올무. 그가 말하는 단어는 전부 올무랑 관련된 말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이 그 모든 올무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며 조롱합니다. 즉 욥, 너는 올무에 걸린, 마침내 잡힌, 올무에 빠진 악인이라는 것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5절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그 장막은 이 욥의 집안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그의 모든 이 재산들을 말합니다.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 빌닷은 욥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욥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에게 비치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빛, 불꽃, 등불 이렇게 세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욥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이처럼 욥을 악인으로 설정한 빌닷은 일종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미 자녀들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는 욥을 향해 노골적으로 퍼붓습니다. 7절에서 10절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을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6번이나 올무와 관련된 단어들 계속 사용하면서 온갖 포획 도구를 뜻하는 단어로 이 욥이 그런 올무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빌닷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욥을 놀라게 하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몸을 먹을 것이며 공포의 왕이 그를 붙잡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이방인들의 사상인 죽음의 왕을 공포의 왕이라고 부르며 공포의 왕이 이제 곧 욥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 보면 염라대왕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와서 가자! 그러한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 욥에게 공포의 왕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닷은 재앙과 기근이 욥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다 가난하고 망해 있는 욥인데도 또 재앙과 기근이 욥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곧 죽음의 왕이 병든 욥을 덮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18장 12절. 사실 욥의 집은 불타 없어지고 그의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랐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죽었고 이제 욥의 대를 이을 자손도 없습니다. 즉 그의 뿌리가 밑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진 것이, 그러므로 욥의 이름과 씨는 이 땅에서 멸절될 것입니다. 욥이 죽으면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 아무튼 욥의 처지가 어찌나 처참한지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랄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욥은 참으로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정합니다.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과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빌닷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이와 같으리라. 결론적으로 빌닷은 욥에 대해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판단하였어요. 빌닷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 사람은 선인, 의로운 자, 믿음이 좋은 자예요. 저도 목회자들 만나는데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상황에 의존돼 있어요. 목회 몇 명 모였는데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한 목사야. 목회 아직도 그만해? 별거 없구만. 사람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커? 간증을 하는데 몇 조를 돈을 벌었대. 엄마 아빠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가정이야. 믿음의 대대의 가정이야. 그 자녀들 뭐 되는 일이 없다며 뭐 이상하게 기도들 안 하나 봐. 뭐든지 상황으로 판단해버려요.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그런 모습이, 상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 사람이.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 사람은 선인, 의로운 자,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러나 일이 안 풀린 사람은 악인, 불의한 자, 믿음이 가짜인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도 빌닷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욥을 향해 이러한 판단을 하는 빌닷의 독이 담긴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빌닷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악독을 품기 쉽고 미움과 저주를
묻기 쉽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런 친구를 허락하셨냐고 넋두리하며 분노하고 싶을 것이, 그 사람이 아내여봐요. 근데 욥의 아내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말했던 욥의 아내는 냄새나! 저리 꺼져! 지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면서 따랐던, 돈 잘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는 우리 남편 그러다가 병들어서 쫄딱 마니까 발길로 차면서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요새 여자들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있다면 참 보배로운 여자들이. 누구든지 욥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많은 갈등과 번뇌가 시작됩니다.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을 것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국 이겨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오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아니, 목사님도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이렇게 엉터리지?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허용되고 악이 승리하는 것일까? 저런 놈들 확 왜 안 하시고 저것들은 저렇게 잘 빠져나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유난히 내 인생을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의향이 과연 있기나 하신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시집 가고 싶은 사람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장가 가고 싶은 남자도 언제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속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매일 교회 다니면서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끝까지 주 하나님을 믿었는데 패가 망신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차라리 이제부터는 옛날 나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버릴까? 내가 꼭 이렇게 손해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욥들이 하는 공통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욥과 같은 이 고통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어둠의 터널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짧아요. 굉장히 끝없이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끝나 있어요. 보통 보면 한 3년 반 정도로 신기해요. 한때 두때 셋때 반처럼 3년 반 정도면 패턴인데요. 거의 끝나요. 그러나 3년 반 정도는 가더라고요. 근데 3년 반 진행되고 있을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3년 반 진행되고 있을 때,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 3년 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둠이란 것은 보통 깊은 것이 아니에요. 세 친구에게 철저한 따돌림과 정죄를 당한 욥은 지독한 고독으로 돌아갑니다. 망한 것도 힘든데 망했을 때에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싹싹 돌아가는 모습들, 기가 막힙니다. 그때 많이 드러나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 누구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 허무와 고통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깊게 사랑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그것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욥은 극단적인 외로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완전하게 욥과 절교하였어요. 이제 욥은 오직 홀로 서야 합니다. 빌닷의 독이 담긴 저주스러운 판단을 들은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대답합니다.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였고 더 이상 세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욥의 대답이 담긴 19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과 3절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 많은 아픈 말로 욥의 마음을 누르고 짓부수었어요. 너무나 욥이 아파요. 이제는 자녀가 죽은 것보다 더 아파요. 이 지금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공격, 하나님을 저주케 만드는 격동들. 욥은 깊은 낙심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너무나 위로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토로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을 다 토로했더니 바로 돌아오는 것이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송곳처럼 찌르는 무서운 말과 저주와 오해의 말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라는 뜻은 쉬지 않고 끝없이 철저하게란 뜻입니다. 즉 참으로 지독하고 끝없이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4절을 보면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너희가 나의 진심을 끝까지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너희들 멋대로 판단하는구나 라는 뜻이, 더 이상 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사실 욥도 그들과의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진심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은 욥의 진심인데 그 욥의 진심을 하나도 믿지 않잖아요. 욥의 진심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직 벌어진 사건만 보고 그 사건을 증거로 삼아서 너는 악인이며 너는 믿음이 없는 자며 너는 위선자였으며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착취를 하였으며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였던 그런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왜? 이 현상을 보니까. 욥은 아니야, 나 그렇진 않아, 그런 사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진심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직 벌어진 사건만 보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그들과는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욥은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멋대로 생각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대신 오직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 내가 죄를 지은 것 본 적 있느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증인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억울하게 하시고라는 원어는 아바테인데 문맥 속에서 올바로 번역한다면 뒤집어서 무너뜨리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뒤흔들어 놓으시며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란 뜻이.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욥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내가 폭력이야 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 버리시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시며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제가 젊을 때에 처음으로 욥기를 대할 때는 욥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영적인 싸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다고 하면 그가 한 말 전체를 하나님을 오해한 가운데서 하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욥이 한 말도 이젠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천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이 오해일 수 있다면 이 그가 한 말 모두가 더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욥기를 반복하여 읽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욥기에서 욥이 한 말은 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욥기 19장 역시 비록 그가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하늘의 사건을 모르는 상태라도 그의 고백은 연단 속에서 나오는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그의 절규하는 소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의 절규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절규와 고민 가운데 주의 뜻에 항복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러한 주의 심령이 욥의 심령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욥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대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니 그의 희망이 나무가 뽑히듯 사라졌다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막고 욥을 치고 욥의 장막을 포위하여 진을 쳤다고 신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자가 진실하고 의로운 욥을 대항하시는데 욥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박대하시니 이제는 주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를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이미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봉독했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오지 않는구나.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나. 17절의 개역개정은 내 허리에 자식들이라 하고 쉬운 성경은 내 형제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내용은 리브네 비테니인데 나의 태에서 나온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내 허리에 자식들이라 했는데요. 나의 태에서 나온 자녀들, 이건 같은 모태에서 함께 나온 아들들이란 뜻으로서 욥의 손주들 또는 욥의 친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아직 욥의 아내가 욥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아내는 처음에 욥이 재앙을 당할 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독소를 퍼부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그대로 내뱉은 것이죠. 그러한 어리석은 욥의 아내는 쫄딱 망한 병든 욥을 보더니 지겨워하고 싫어하면서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괴롭힙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내고 신의가 없는 아내입니까? 이런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된 욥, 알게 되잖아요. 저 여자의 본심이 저거였구나. 욥이 또 얼마나 아내 때문에 비참하고 슬펐겠어요.
욥과 같은 의인에게 이러한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천박한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의 돈을 보고 사랑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하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딸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여자들은 그리할 수 있는 여자들이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볼교회 자매님들은 이러한 욥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몸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친구들에게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한 말은 내 몸에 발생한 모든 재앙을 보면서도 어찌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찌 계속 내 영혼에 공격하느냐라는 반문이, 그렇게 무서운 공격을 해대느냐라는 반문이. 사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더러운 종기에 걸려 진물이 나는 상태였어요.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벌레들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고 구더기가 욥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악창으로 곪은 곳마다 먼지로 짓물러 있었어요. 또한 그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또한 그의 삶의 일부라고 불리는 모든 소유물이 다 불타거나 노략질 당하여 완전 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있어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영혼을 깊게 공격합니다. 지금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기 19장에 나오는 욥의 길고 깊은 탄식 속에는 완전한 고립과 소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주일에 했던 설교인데요. 지금 욥이 시리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욥을 읽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반복하면서 읽었는데요. 눈물이 절로 막 나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 사정이 돼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을지. 현실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난 거거든요. 욥은 아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거룩과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완전한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흠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속량 없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통을 예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철저한 단절과 고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좁은 길이요 구원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앞뒤로 다 막히고 기도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명예와 재산도 잃었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있다면 일어설 텐데 건강마저 잃고 나니 남은 것은 호흡밖에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며 사면초가가 된 상태에서 가장 의지하였던 가족들과 친구들마저 다 떠납니다. 아마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욥의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아마 날 거예요. 아마 제가 눈물이 나는 건 어쩌면 비슷한 체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내게 큰 신세를 졌던 자들과 전에 나를 알기를 하늘처럼 알았던 자들마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심한 모욕과 멸시와 조롱은 도를 넘어섭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욥이 주의 은혜 가운데 23절 이하의 내용을 몰랐다면 그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영원히 버려졌을 것이.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지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운 가운데서 쓰레기 더미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그는 영원히 잃은 자가 되었어요. 이 상태로 완전히 망하고 구더기가 나오는 몸을 가지고 아내의 욕바가지를 먹으면서 그리고 저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었을 것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리고 소위 자살 비슷하게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 그리고 사탄은 한없이 키득거리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욥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욥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은 다름 아닌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깨달음이, 그러므로 이 깨달음에 의해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욥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친구와의 그 고통스러운 대화 가운데, 아무도 의존할 수 없는 가운데 더욱더 주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로 오심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으며 그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신원하실 것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욥이 얻은 깨달음은 그의 소원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지는 위대한 진리가 되었어요. 욥은 순식간에 통찰을 얻게 되면서 이 통찰이 마음속에 막 도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깨달음이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장면이 욥기 38장이.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이에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깨달음입니다. 대속자가 없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예 없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대속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요, 우리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요, 생명의 말씀 및 영원한 마지막 선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 대속자 덕분에 그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죽음 이후에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욥은 이 귀한 깨달음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너무 흥분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그 대속자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속자는 나처럼 사람이로구나.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구나. 나도 역시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흥분되어 견딜 수가 없구나.
욥은 그의 친구들이 말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욥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에게는 그가 선하든 악하든 대속자가 필요해요. 이것이 욥이 발견한 것이. 그는 친구들이 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속자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을 알게 되면서 환한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춰진 것이. 그러나 이러한 대속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욥의 친구들, 이 땅에서 받는 재앙을 보며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성급한 친구들은 이들을 향해 욥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대속자를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두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갑자기 심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의인 욥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비록 자신의 인간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이러한 중보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형통과 비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속자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지금까지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 그리스도를 그때 벌써 바라보았어요. 욥은 또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 하나님은 죽기까지 주만 믿는 욥을 향해 대속자에 대한 깨달음을 신속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에 욥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는 계속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보가 있어야 하고 중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왔습니다. 이제 그 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며 그 중재자는 다름 아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욥은 구약시대의 극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를 깨달은 것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욥이 바랐던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대속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욥이 지나간 영적 어둠을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실제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대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이 깨닫고 붙들었던 대속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이미 속량을 이루신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서 욥과 다릅니다. 즉 욥은 미래적으로 대속자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대속자 및 지금 나와 인격적으로 교통이 가능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욥이 그토록 바랐던 그분을 이미 성령 안에서 연합한 상태로 있으면서 장차 육체로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욥이 누릴 수 없던 다른 차원에서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속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뜻이 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느 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개역개정은 육체 밖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 미베 샤리는 나의 육체로부터라는 뜻으로서 부활의 상태 즉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거듭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뜻하고 주의 재림 때에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눈과 눈으로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 상태에서 어서 빨리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욥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욥의 모든 고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그 고난은 제가 성경을 통하여 보장합니다. 진주가 될 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보화가 될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완전한 의가 있으십니까?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영생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선자로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즉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영접은 그분과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 시대는 이미 열렸으니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남은 삶을 주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마다 만왕의 왕이여 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마음을 주께 모으고 약혼한 신부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와 하는 것 부러워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이런 곳에 자주 오셔서 자주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맑아지게 될 때 맑은 영혼을 소유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지푸라기처럼 보일 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천국이 이미 누려지며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주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의와 거룩의 상태에 거하는 청결한 마음과
영원한 보람을 알게 될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맛보게 될 것이, 더욱이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특권이며 장래의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을 만나뵐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또 견디는 욥, 여러분들은 그분을 막연하게만 미래에 있지 않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그분과 언제라도 교통을 나눌 때,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미 이 땅에 서셨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제 다시 이 땅에 서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인 성령에 의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희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